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2차 탄핵으로 매스컴을 달궜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래저래 보셨겠지만요. 결국 무죄로 결론을 지긴 했지만 미국 역사상 탄핵 재판을 2번씩이나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를 비판한 여러 책들 중에 그의 요조카인 메리 트럼프가 쓴 책의 제목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Too much and never enough. 너무 과한데 만족을 모르는 그런 책을 썼죠. 자기 삼촌을 이렇게 노출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임상 심리학자로서 그녀는 삼촌의 내면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단적으로 너무 과한데 만족을 모르는 인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한 특정인을 폄하하려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과한데 만족을 모르는 그런 모르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냥 그 책 제목만 따오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 과한데 만족을 모르는 한 남자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종병에 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자리에 와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식탁 교제와 관련하여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두 스토리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뜯어보면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도 지도자들은 다른 종류의 수종병에 걸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는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식사 초대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셨지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14장까지 누가복음을 따라오면서 이제 본바로는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적대시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가끔씩 이렇게 예외가 있었죠. 이 사람도 아마 그 예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 동료들은 이제 사실 그 밑에 3절에 보시면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엿보고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볼 때 이 식사 자리는 종교 지도자들, 즉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으신 분들의 만의 자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도 이제 무리들로부터 이제 선생님이나 선지자로 꽤 이제 명망을 쌓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나름 대접을 해드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 진짜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수종병 든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수종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에게나 걸리는 병이라고 믿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돈을 밝히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수종병 환자에 이렇게 비유하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누구보다도 까다롭게 따지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이런 자리에 왜 이런 수종병 환자가 와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혹시 이날이 안식일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기 때문에 초대를 해서 다른 데서도 그랬듯이 오늘 안식일인데도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려고 이 환자를 일부러 데려다 놓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종병은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아는 병이 아니죠. 근데 이 수종병은 심장이나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물이 이제 이렇게 몸에 차오르는 그런 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분 과다증이 일어나는데 정작 환자 본인은 갈증을 호소하는 그런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속담이 있었는데 속담에 세상에서 수종병자보다 더 드라이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이제 갈증에 호소를 하는 그런 병이라고 그럽니다. 몸에 수분은 과다한데 해갈이 안 되는 병이에요. 몸에 수분이 충분한데도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Too much인데 never enough. 너무 과한데
만족을 모르는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그의 증세를 알아보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시고는 그의 병을 고쳐서 보내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지요.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된 지병이었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람의 몸은 정상이 되어서 모든 기능이 이제 정상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신체 내의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해갈이 되어서 이제는 만족을 아는 그런 몸으로 이제 회복이 온전히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지요. 5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수종병 걸린 환자의 상태를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에 비유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그 대상을 구하는 일에 앞서서 안식이라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나름 해석해서 안식일 규정을 세워놓고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어떤 통상적인 그런 관습을 뛰어넘으셔서 안식일의 주인답게 권위 있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재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들은 그것을 묵묵히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은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병에 묶여있던 자들이 눌려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일이다. 즉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에게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는 그런 것이 참 안식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신 말씀 이후에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당신과 함께 초대받아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초대한 그 주인에게 그들을 향해서 차례대로 식탁 교제와 관련된 하느님 나라의 에티켓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에티켓. 그렇지, 우리가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또 지방마다 어떤 그런 식사, 그런 어떤 에티켓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식사 자리에 임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얘기가 이제 7절에 나오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 자리에 초대된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정작 정체가 드러난 쪽은 예수님이 아닌 그들이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드러난 그 정체가 굉장히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렇죠?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은 다 큰 점잖은 분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 택함을 서로가 택하려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요즘 시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사회상을 조금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 식사 초대 자리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 명예와 가치 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 높은 사람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상석에 앉았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우러러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초대를 받아서 갔다면은 거기서 어떻게든지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른들인데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벗들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정겨운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즐기고 서로를 즐기고 그래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 자리가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얼룩져서 소화불량이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자리였던 것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그들의 정말 그 진면목이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초대한 쪽의 주인은 어떤 관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입장에서 주인들은 그 당시 어땠냐면요. 이 초대 손님 명단을 아주 신중하게 정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초대할 때 그 초대하는 대상이 적어도 그 사회적인 신분의 수준이 자기랑 동급이든가 아니면 자기보다 더 높은 그런 사람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체면에 손해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들이 갚기 때문에 되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초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요즘에도 좀 비슷하죠,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이 초대의 선물이 식사 초대의 그 어떤 그런 초대가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신세를 졌으면 꼭 갚아야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체면에 손상이 되고 앞으로 다시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대상을 초대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제 그 사회 간섭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다시 이렇게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요, 정말 가히 놀랍고 혁명적인 교훈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너네 높은 자리, 상석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오히려 말석을 자처해라. 끝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 너네가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 초대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 자리니까 저 밑으로 가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밑에 앉아 있다가 아니 거기 왜 앉았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결국은 이제 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결국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처세술을 발휘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낮은 자리부터 출발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초대받은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거기에 모여서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한테 어른들인데도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과한데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만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만족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 속에서부터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정말 수종병 그 증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만족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시선에 그냥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연연해서 정말 이 수종병 걸린 사람들처럼 만족을 모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에 집중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죠.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위치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알죠. 그리고 겸손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해주는 자리는 오늘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내일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옮겨가야 되는 그런 자리죠. 계속 바뀌는 게 세상 사람들이 정해주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주신 자리,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네가 종교 지도자들 아니냐. 하나님 안에서 너네 만족을 찾으라. 겸손해라.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가 제 아무리 요동치고 파도가 거세게 정말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바다 깊은 바닥에 있는 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낮은 곳에 있는 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는 그런 안정감이 있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나? 나는 끝자리에 앉을 수 있나? 아무 상관없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안정감 때문에 어디 가서도 겸손하고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 있나? 그런 걸 우리는 돌아보게 되지요. 또 반대로 내 자신을 낮추지만 또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이 나에게 있나?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조연의 역할을 하는 거에 기뻐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다른 한편으로 초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까? 주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가르치시는데요. 거기서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너에게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고 되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너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나 부자의 이웃이나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갚을 길이 없는, 즉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습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친절하게 그래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에게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푼 호의는 그들이 나중에 너희들한테 갚게 되면은 그것은 꽝이다. 꽝이 된다. 근데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그들이 너에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너네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또 덧붙이십니다. 사실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정말 크게 들렸을 대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호의를 많이 베풀어서 선행을 많이 행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이런 식의 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흥정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흥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런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렇게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세상은 철저히 계산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무상으로 프리로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넘쳐나서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정말 보살피고 그들을 대접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인색하게 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따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유익한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따져서 차별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가려서 사람을 대하고 사귀고 초대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어른들, 그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무색하게 하시죠. 자, 여기까지 듣고 보시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수종병 든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것이 보이시죠? 앞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육신의 수종병이 들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 종교적 수종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도가 터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는 썼지만 성경 여러 군데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른 데서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만족스러운 것 같이 그렇게 서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마음속에는 수종병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경쟁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과한데 만족을 모르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으려는 탐욕으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를 믿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또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뭔가를 향한 어떤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의 갈증, 높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출세에 대한 갈증,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에티켓을 따라 살으라고. 그러면 너네 그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수종병이 고쳐질 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네는 드디어 만족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올라가면 만족할 줄 같은데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끝으로 오히려 반대로 끝자리에 앉으면 너네가 만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엄선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들을 초대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고 나의 정말 평판에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아무리 베풀어도 그 사람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말 대접하고 그 사람을 정말 잘 후대하고 선대하는 것이 오히려 너가 만족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식탁 교제에서 누리는 그런 귀한 교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거 꼭 믿읍시다. 여기서 한 가지 참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그 가르침을 주시는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미 적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었지만 그게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끼리 다 이제 소문이 돌고서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너네 그런 어떤 세상을 그런 답습하는 그런 정말 그런 자세에서 그런 수종병에서 빨리 노임받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종병에 걸린 별반 다름없는 사람들인 걸 여러분 이제 믿겠습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정말 만족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글쎄요, 그 메리 트럼프가 그 삼촌 트럼프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런 제목을 달았는지, 정말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비단 트럼프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정말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가지고 또 가져도, 그래서 쌓아놔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을 모르는, 정말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정말 그런 그런 수종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이 왠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정말 만족함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수종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는데도 그런 증세가 가끔씩 나타나십니까? 여러분은 그 병이 고쳐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그 깊은 만족감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겸손하시고 이해 타산 따지지 않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고 계십니까? 까다롭습니까? 사람들 따져서 대합니까? 사귀입니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멋지죠? 정말 멋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바깥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집도 이제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서 너무 멋있는데 바깥이 보이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따라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식탁교제에 임하면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되는 곳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 귀한 식탁교제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지금 임했는데 너네 그런 세상을 닮은 그런 식탁교제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너네가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식탁교제를 해라. 그래서 너네가 세상에서 세우는 그런 모든 경계선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 주님께서 정말 만나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많은 대상들, 평소에는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너네가 정말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이방인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정말 어떤 그 사회의 엘리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외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식탁 교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